2026년 소만전의 쌀통에 이것 3개를 넣으세요. 먹을 복과 돈복이 함께 차오릅니다. 보살님들,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에 들고 계신 행주도 내려놓으시고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끄셔도 좋습니다. 어지러운 집안일은 잠시 미루어 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이자 막혀있던 숨통을 트이게 할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뼈에 사무치도록 힘드셨습니까?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쌀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찬밥에 쉰 김치 한 조각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신 날들이 셀 수도 없이 많으실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늘 가족에게 내어주고 낡고 흠집난 것들만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었던 그 숭고하지만 가슴 아픈 희생을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행여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소리내어 앓지도 못하셨지요. 욱신거리는 무릎과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에 밤새 끙끙 앓으며 눈물로 베갯잇을 적시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평생 굽힌 허리와 닳고 다른 무릎은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온몸을 바친 눈물겨운 훈장이지만 그 희생의 대가는 참으로 가혹하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또 일해도 야속하게도 지갑은 늘 텅텅 비어있고 가계부에는 깊은 한숨만 채워졌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나 자식들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고 이리저리 돈을 구하러 다니며 남몰래 흘린 피눈물이 모여 굽이치는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비참하고 참담했던 심정.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그 절망감을 생각하면 저 역시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집안의 재물운을 살려보겠다고 이리저리 물건의 방향도 바꾸어 보고 금전 기운을 끌어당긴다는 비방을 찾아 헤매셨던 그 간절한 노력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중심을 잡고 돈복을 불러들여야 할 특정한 방위의 기운이 꽉 막혀 있었기에 여러분의 피땀 어린 수고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 혼자 어두운 방에서 숨죽여 울지 마십시오. 기나긴 고통의 터널 끝에 마침내 찬란한 빛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의미를 지닌 소만, 절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만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강렬하게 교차하며 오랫동안 막혔던 대운입니다. 이 신성하고 강력한 소만의 기운이 집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전 우리가 가장 먼저 정화하고 준비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생명줄이자 재물운의 근원인 주방, 그 중에서도 매일같이 마주하는 쌀통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낼 비방이 바로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천기누설의 비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마음을 다해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살님들, 우리 집안에서 재물운, 즉 돈복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진짜 재물창고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금고나 통장이 있는 안방을 떠올리시겠지만 풍수학적으로 집안의 진짜 재물창고, 즉 재고는 다름 아닌 주방입니다. 주방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신성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집안의 터를 지켜주는 터주신과 가족의 무병장수를 관장하는 칠성님이 머무시는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방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물건, 터주신과 칠성님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모이는 곳이 바로 쌀통입니다.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닙니다. 땅의 지기와 하늘의 천기, 그리고 농부의 피땀 어린 정성이 오랜 시간 응집된 생명력의 결정체이자 예로부터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귀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쌀통은 곧 우리 집안의 재물을 보관하는 금고와도 같으며 쌀통의 상태가 곧 그 집안의 금전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혹시 주방 구석에 있는 쌀통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저 밥을 짓기 위해 쌀을 퍼내는 용도로만 생각하고 무심코 방치해두지는 않으셨는지요? 풍수지리에서는 이 쌀통을 다루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집안의 대운을 가로막고 끔찍한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새어나갔다면 10중 8구는 이 쌀통 주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쌀통의 뚜껑을 열어두거나 밀폐되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쌀통의 뚜껑이 열려 있다는 것은 곧 집안의 금고문을 활짝 열어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외부의 나쁜 기운, 즉 흉기가 쌀에 스며들게 할 뿐만 아니라 집안에 모여든 재물운이 흔적도 없이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들여도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헛수고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쌀통의 쌀을 바닥이 보일 정도로 완전히 싹싹 긁어쓰는 행동 역시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입니다. 쌀통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은 재물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빈곤과 궁핍의 상징입니다. 터주씨는 풍요로움을 좋아하시는데 텅 빈 쌀통을 마주하게 되면 집안에 더 이상 내려줄 복이 없다고 여기고 떠나버리실 수 있습니다. 항상 쌀통에는 쌀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야 재물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증식되는 생생불식의 기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쌀통을 두는 위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습기가 많고 음습한 싱크대 아래나 불의 기운이 강한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쌀통을 두는 것은 재물운을 상극으로 치닫게 하는 아주 나쁜 풍수입니다. 습기는 쌀을 썩게 만들고 곰팡이를 피우는데 이는 곧 재물이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불의 기운은 쌀이 가진 금의 기운을 녹여버려 애써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쌀통을 함부로 다루고 잘못된 위치에 방치하게 되면 그 음습하고 쇠락한 기운을 틈타 우리 집안을 호시탐탐 노리던 가난 귀신이 주방에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가난 귀신은 텅 빈 쌀통과 부패한 기운을 먹고 자라나며 집안의 생기와 재물운을 거머리처럼 빨아먹습니다.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이 한번 들러붙으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땀을 흘려도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이고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뭉칫돈이 빠져나가며 결국 온 가족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어온 그 지독한 가난과 시련,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남는 것 하나 없던 억울한 세월들이 어쩌면 이 작은 쌀통 하나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너무 두려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반드시 살기를 열어주십니다. 이제 곧 다가올 2026년 소만의 강력한 기운을 빌려 주방에 둥지를 튼 가난 귀신을 단번에 몰아내고 터주신과 칠성님의 크나큰 가호를 받아 재물창고를 황금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비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놀라운 기적의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제가 이 쌀통 비방이 얼마나 거대하고 경이로운 대우시 포코스를 쏟아내는지 설명해드리기 위해 저 멀리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피눈물로 지새우셨던 올해 60살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금쪽같이 키운 아들이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연이어 사업마저 크게 실패하면서 하루아침에 수억 원에 달하는 끔찍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분어리로 비린내를 맡아가며 뼈가 부서져라 일해 모았던 전 재산은 순식간에 허공으로 흩어졌고 남은 것은 매달 목을 조여오는 무서운 빚독촉과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 하나로 보살님은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올라 걷기조차 힘든 무릎을 이끌고 매일 새벽 시장 바닥으로 나갔습니다. 남들이 팔다 버린 시든 배추 겉잎이나 짓무른 생선 대가리를 주워와 굵은 소금만 쳐서 시어머니와 남편, 자식들 입에 밀어넣어야만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가족들이 먹다 남긴 찬 국물로 허기진 배를 속이며 밤이 되면 지독한 가난 귀신님이 목을 짓누르는 듯한 끔찍한 악몽과 불안감에 떨며 소리 죽여 오열하셨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부처님께 매달려 기도해 보아도 지독한 가난의 늪은 이 보살님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기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채 흙투성이가 된 신발을 신고 이 보살님께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제 법당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끔찍한 지옥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정말 다 포기하고만 싶습니다. 법당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는 보살님의 등 위로
저는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는 검고 끈적한 가난 귀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처절한 슬픔과 절망의 무게에 제 가슴마저 칼로 베이는 듯 아려왔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집안의 기운을 찬찬히 살핀 후 대뜸 주방에 쌀통이 어느 방향이 어떤 모습으로 놓여인지 물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대답하는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살님 댁의 낡고 금이 간 플라스틱 쌀통은 곰팡이가 슬어있는 싱크대 밑, 그것도 집안의 금전운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사방의 재물길을 막아버리는 가장 흉한 방이인 절명방에 흉물처럼 처박혀 있었습니다. 뚜껑마저 깨져 항상 열려 있었으니 터주신과 칠성님이 어찌 그 불결하고 흉한 곳에 머무르실 수 있었겠습니까? 좋은 기운은 모조리 빠져나가고 오직 음습한 가난 귀신만이 그 쌀통을 온상 삼아 보살님 가족의 피와 살을 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통곡하는 보살님을 일으켜 세우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 쌀통의 위치부터 바꿀 것을 엄하게 지시했습니다. 집안으로 금전운이 폭포수처럼 밀려들어오는 가장 길한 방향, 즉 재물이 스스로 살아 숨쉬며 증식하는 생기방으로 쌀통의 자리를 옮기도록 방향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쌀통을 장만하여 그 밑바닥에 터주신을 달래고 가난 귀신을 쫓아낼 세 가지 신성한 물건, 즉 기적의 비방을 정확한 절기에 맞추어 정성껏 묻어두라고 간곡히 일러주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져가는 집안을 다시 세우고 막혀있던 대운을 뚫어낼 유일한 동아줄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살님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가 제가 일러준 생기방의 위치를 깨끗이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없는 살림에 남에게 돈을 빌려 하얗고 깨끗한 항아리를 새로 사온 뒤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쌀통 밑바닥에 세 가지 비방의 물건을 정성스럽게 안치했습니다. 쌀을 채워 넣으면서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제발 이 지독한 가난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터주신과 칠성님께 1000번, 10,000번 고개를 숙이고 매달렸습니다. 보살님의 그 뼈를 깎는 듯한 간절함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기적은 거짓말처럼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석 달 뒤 보살님에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려 밤낮 없이 술로 지새우던 아들에게 기적적으로 옛 지인의 연락이 닿아 상상조차 못했던 큰 규모의 납품 계약이 극적으로 성사된 것입니다. 막혀있던 대운이 숨통이 한 번 트이자 재물은 마치 뚝이 무너진 듯 밀려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날개 돋친 듯 번창하여 불과 1년 만에 빚을 모두 청산했고 보살님은 더 이상 시장 바닥에서 시든 배추를 줍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번듯한 아파트에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관절염도 씻은 듯이 나아 평온하고 윤택한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은 결코 꾸며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방의 올바른 방위와 쌀통의 강력한 비방이 만들어낸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진 황금빛 기적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2026년 소만, 여러분의 주방에도 이 기적을 불러일으킬 황금방패를 세울 시간입니다. 도대체 쌀통 안에 어떤 세 가지 물건을 넣었길래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벼락같은 돈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보살님들, 이제 그토록 기다리시던 천기누설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발 곁에 메모지라도 하나 가져다 두시고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세 가지 물건을 똑똑히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평범해 보이지만 우주의 오행기운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우리 집 주방에 강력한 재물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신물들입니다. 2026년 서만이 도래하기 전 이 세 가지 물건을 쌀통 밑바닥에 모시는 순간 그동안 보살님들의 등골을 빼먹던 지독한 가난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 것이고 집안에는 재물과 먹을 복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물건은 바로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냐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만들어져 풍속적으로 아주 강력하고 순수한 금의 기운, 즉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의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동전 앞면에 새겨진 다보탑은 불교에서 칠보로 장식된 탑으로 무한한 부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동전 3개는 천, 지, 인 3재의 기운을 모아 집안의 재물운을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금전의 씨앗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바로 붉고 윤기가 흐르는 팥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덩진날 팥죽을 쑤어 집안 구석구석 뿌리며 악귀를 쫓아냈습니다. 팥이 가진 그 강렬한 붉은색은
양의 기운이 가장 극대화된 불을 상징합니다. 쌀통 주변에 서성거리며 남편의 앞길을 막고 자식들의 운을 갉아먹던 음습한 가난 귀신과 잡귀들은 이 팥의 강력한 양기 앞에서는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게 됩니다. 팥 9알을 준비하십시오. 숫자 9는 꽉 찬 양의 수로 솜 안에 가득 차오르는 기운과 맞물려 재물 창고를 빈틈없이 수호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건은 바다의 정기를 그대로 품고 태어난 순수한 천일염, 굵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고 삿된 기운을 정화하는 최고의 비방도구입니다. 쌀통 바닥은 재물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자칫 탁한 기운이 가라앉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한 줌의 굵은 소금은 쌀통 내부에 고여있는 나쁜 흉기와 곰팡내 나는 묵은 가난의 기운을 남김없이 흡수하여 정화시킵니다. 맑고 깨끗한 재물만이 집안에 쌓이도록 만들어주는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세 가지 신성한 물건을 결합하여 강력한 재물 부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 세로 한 뼘 정도 되는 붉은색 천이나 붉은 한지를 준비하십시오. 붉은색은 재물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키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 붉은 천 위에 먼저 소금 한 줌을 정갈하게 깔고 그 위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놓은 뒤 마지막으로 팥 9알을 동전 주위에 조심스럽게 올리십시오. 그리고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천을 정성껏 곱게 접어 붉은 실로 단단히 묶어 작은 복주머니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의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의 효력을 수십 배, 수백 배로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기운을 맞이하는 방위의 법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2026년 5월 소만이 들어오는 시기, 우주의 엄청난 금전운과 기적의 에너지는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과 동남쪽에서부터 거세게 밀려 들어옵니다. 붉은 주머니를 쌀통에 넣기 전 반드시 주방에서 가장 동쪽에 해당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서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눈을 감고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며 우리 집에 깃든 가난은 물러가고 찬란한 금전의 대운이여 쏟아져라 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치셔야 합니다. 이 의식은 절기가 바뀌는 소만 5월 21일 되기 전 만물이 생동하는 아침 시간인 진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쪽을 향해 기운을 불어넣은 붉은 주머니를 깨끗이 비우고 닦아낸 쌀통의 가장 깊은 밑바닥 정주망에 조심스럽게 안치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위에 햅쌀을 포포수처럼 쏟아부어 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붉은 천, 소금, 동전, 쌀, 그리고 동쪽의 방위가 만나 완벽한 오행의 상생을 이루며 여러분의 쌀통은 이제 절대 마르지 않는 황금의 화수분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오행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3가지 신물이 여러분 주방의 재물 창고인 쌀통 밑바닥에 무사히 안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방을 행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모처럼 튀어놓은 재물의 싹을 노리고 쫓겨난 가난 귀신이 틈을 타 다시 집 안으로 숨어 들어오려 발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어떤 삿된 기운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주방과 집안 전체를 감싸는 강력한 황금 방패를 칠격입니다. 이 방패가 굳건하게 세워져야만 비로소 천지사방에서 몰려드는 대운을 고스란히 우리 집 금고에 쌓아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2026년 서만절기 동안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엄중한 금기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기운이 차오르는 이 시기에는 절대로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갓 들어온 내 집의 재물운을 남의 집으로 쫓아내는 꼴이 됩니다. 또한 가족의 생명을 잉태하는 성소인 주방에서는 절대 큰 소리를 내어 다투거나 단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주방에서 흘리는 눈물과 탄식은 터주신과 칠성님의 노여움을 사게 하고 모처럼 쳐놓은 황금방패에 금이 가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식재료를 함부로 버리거나 낭비하는 일도 이 기간만큼은 삼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하던 일을 완전히 멈추시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방에 계시다면 쌀통을 향해 서서 두 눈을 지그시 감으셔도 좋습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며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와 한숨을 모두 허공으로 날려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터주신과 칠섭님을 청배하여 여러분의 댁내에 굳건한 황금방패를 세우고 태산 같은 대운을 불러들이는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마음을 온전히 기대고
간절한 염원을 담아 속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과 1월 성신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명산 대천의 맑고 신령한 기운이여 2026년 소만의 절기를 맞아 이 보살님 댁뇌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게 하옵소서. 굽은 허리와 다른 무릎으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가엾은 보살님의 눈물을 굽어 살피시어 이제는 그 피눈물을 찬란한 황금빛 기쁨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집안의 기둥이요 생명줄인 주방에 임하신 터주대감과 칠성님, 정성껏 모신 비방의 재물을 어여삐 여기시고 크나큰 원력으로 이 가정을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묻어온지 모를 퀴퀴하고 흉악한 가난 귀신아, 남편의 앞길을 막고 자식의 명운을 갉아먹던 모진 애군과 잡귀들아, 이제 오행의 불기둥과 벼락 같은 신장님의 칼날이 두렵지 않으냐. 지체 없이 짐을 싸서 이 집 문 밖으로 썩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이 신성한 터전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천상의 빛으로 짠 황금 방패가 주방 사방에 겹겹이 두르노라. 빗장 쳐진 재물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황금빛 돈보따리가 쉴 새 없이 밀려들게 하옵소서. 먹을 복과 돈복이 서만의 기운처럼 차고 넘쳐 자손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축원하나이다. 보살님들, 이제 천천히 두 눈을 떠보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왠지 모르게 어깨를 짓누르던 묵직하고 탁한 기운이 한결 가벼워지고 주방의 공기가 맑고 환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올린 기도의 염력과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로 만나 이미 여러분 댁의 주방에는 뚫리지 않는 강력한 황금 방패가 완성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기쁨과 자식들이 승승장구하는 경사스러운 일들만 보살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신성한 대운의 기운을 보살님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각인시키고 하늘의 신명님들께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한 번 더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마지막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손끝으로 직접 새겨넣는 이 신성한 연불 한 구절은 가난 귀신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가장 강력한 구적이자 터주신께 올리는 감사의 공약물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며 소원을 비는 순간 비로소 기적의 수레바퀴는 힘차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천기누설의 비방과 축원의 에너지를 보살님 혼자만 품지 마시고 주변의 관절염으로 고생하며 돈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다른 불쌍한 보살님들,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기운과 복은 나눌수록 배가 되어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법입니다. 남의 짐을 덜어주려는 그 따뜻한 자비심이야말로 최고의 풍수이자 적선입니다. 늘 보살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재물신의 가호가 가득하시길 저 역시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